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에스겔서 33장 21절로 3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함께 적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매일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말씀과 욕심의 저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과 욕심의 저울질, 사실 이 제목에서부터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나타내는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신앙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상 말씀과 내 욕심의 그 저울질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 바울 사도 역시도 날마다 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육신의 소욕 가운데 늘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믿음이 성숙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모습을 떠나 어쩌면 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또 씨름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우리의 소욕을 누르고 억제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욕심들이 또한 말씀과 자신들의 욕심 가운데서 갈등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우상 숭배와 죄사법을 위반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고 칼, 즉 힘과 폭력을 신봉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고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27절, 28절을 통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애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바로 왕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그 눈앞에 보이면서까지 그들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에게 전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는 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로의 모습이, 또한 이스라엘의 이런 패역한 모습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부시파이어, 아니면 메뚜기 떼의 창궐,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이것은 말세에 세상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재앙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 현대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시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재앙이며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전과 동일하게 아니면 이전보다 더욱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받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를 닫음으로 그저 사회적인 현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지 전혀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하게 고백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섭리가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그에 대한 정부나 세상 주관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영 안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여전히도 패역한 자리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의 최종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결국 주님의 진노는 이렇게 표출되게 되어지죠. 어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은 이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분명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아둔하여 눈이 멀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또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에는 공의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30장에서 30절에서 33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백성들의 태도를 그리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0절에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너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나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라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31절 방금 읽었던 것 같이 백성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서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들은 아멘으로 즉시 화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그들의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는 깨닫고 아멘하였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욕심과 세상의 도전 앞에 어김없이 그들의 믿음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요구, 자신의 욕심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나 들어는 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듣는 것보다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 죄는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매주 전해지는 강단에서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이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상담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그저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상담가를 통해서 그저 인정받고자 상담가를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저를 찾아올 때에는 저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듣고 저의 조언을, 자문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에는 그들은 근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분 나빠하며 돌아가는 이들을 보게 되는가 반면에 제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에서야 기분이 좋고 만족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속성이겠죠.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뜻대로 인정받는 것을 갈구하고 요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속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내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길이며 그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심을 저는 분명하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늘 강조하듯이 내 생각과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삶이며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저는 그 명확하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적용해 드릴 수는 없으나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발견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쁜 마음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여 싸우게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울질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의 욕심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의 기쁨은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만족과 평안은 영원할 줄로 믿기에 순간의 만족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이 주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비록 격리되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도록